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입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님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어 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그냥 보통 우리가 통독할 때 이 본문을 읽으면 참 이해가 안 가게 쓰여 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가지고 내용을 명확하게 아니면 쉬운 성경을 통해서 내용을 명확하게 보면은 29절에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이랬는데 이 대항이라는 말은 또 법정 용어입니다. 앞에서 2장 9절에 내가 너희와 싸우리라. 그게 너희를 기소하리라. 이런 의미의 법정 용어였던 것처럼 근데 이제 너희를 기소하리라. 너희들은 이러이런 죄가 있다. 우상 숭배의 죄가 있고 백성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우상에서 쫓아갔던 죄가 있다. 그랬는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항소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죄가 있다 했는데 백성들은 나는 죄가 없어요 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했느니라. 특히나 아까 앞에서도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신들을 찾아 헤맸으면서도 환난이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졌다 그런 하나님이면서 왜 우리를 안 건져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해도 지금 살려줄까 말까인데 하나님이면서 왜 이거 안 해줘요 이겁니다. 못됐죠. 마치 자녀가 아주 막 명품백 이런 거 아빠 왜 아빠면서도 명품백 안 사줘요 이런 식입니다. 사주고 싶겠습니까? 너무 착하셔서 다 사주실 모양인데 저 같으면 안 사줍니다. 주세요 해봐. 주세요. 그래도 안 사줍니다. 그 지금
죄는 죄대로 다 지어놓고 오만불손하게 하나님인데 왜 안 건져줘요? 이러고 앉았는데, 자, 30절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그 항소에 대해서 또 싸우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환난을 준 것이 지금 내가 소용이 없었구나. 너희들을 때린다고 때렸는데 너희들은 지금 전혀 받아들이지 않구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나는 벌 받고 싶지 않아요. 아니야, 너희들 죄 지었어. 벌 받아야 돼. 아니에요, 나는 죄 없어요. 왜 벌을 주나요? 이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그래서 죄 있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면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 죄 없다. 당신들 죄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죽여버리고 나는 죄 없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큰 죄악이죠.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끄집어내실 때부터 광야에서 만나 주셨죠. 마실 거 주셨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싸움하면 이기게 해주셨죠. 그것이 유다 말기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그 많은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베풀 것을 안 베푼 적이 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그 갈 길을 모르게 만든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급하셨고 인도하여 주셨다. 그런데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놓고 우리는 자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차선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자유다. 이 자유입니까? 도로교통법을 지켜서 차선을 지켜야 우리가 다 함께 안전하게 가는 거고, 차선을 안 지키고 막 노란 선을 넘나들고 왔다 갔다 하면은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나고 다른 차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해서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막 신호를 무시하고 차선을 무시하고 막 종횡무진 달리는 차를 보고 우리는 전문 용어로 미쳤다 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법, 이 진리의 법, 거룩한 법, 세상의 이치를 달관하는 그 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나는 자유다 이러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다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하나님으로서는 너희 백성들을 항상 인도하고 항상 공급하고 항상 동일하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잊었다. 32절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는 드레스를 잊어버리겠느냐, 오직 내 백성만 그런 걸 다 잊어버렸다. 내 백성이 이 하나님과 첫 언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공급하고 출애굽할 때부터 챙겨왔던 그것을 내 백성만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다. 33절에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이게 뭐냐면 여자가 결혼해놓고 다른 남자를 유혹하려고 아름답게 꾸미는 게 아니라 가식하는 거죠. 거짓으로 꾸미는 거죠. 어느 정도로 꾸미느냐?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그 원래 그런 악한 행위들을 하는 다른 남자를 유혹해가지고 가정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여자들을 가르칠 정도로 거짓으로 꾸미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아니,
언약을 맺어서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한테 잘할 것이지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그 남을 유혹해가지고 가정을 파탄내고 그렇게 거짓으로 꾸미는 거를 하는 정도껏 해야지 정도의 선을 넘어서 원래 그런 나쁜 일을 하는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칠 정도로 한 수 더 악한 짓들을 하고 거짓을 가식을 그렇게 하였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쫓아다니기를 더 심하게 했다. 34절에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이 원래 이제 번역상으로는 이 34절의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바꾸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옷에 묻은 피가 담구멍을 뚫은 도둑질 하려고 뚫고 들어오는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죽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죄 없는 가난한 사람을 죽인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혼자만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역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백성, 동족들을 긁어미질하고 눌러 짜가지고 죽이기를, 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가지고 그 피가 지금 옷에 묻어 있다는 얘기는 죄 없는 사람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야, 아벨의 피가 지금 땅에서 나한테 부르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죄 없는 가난한 자를 그렇게 죽여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그 피가 지금 너희들 손에 아직 묻어있고 너희들 옷에 아직 묻어있다. 그러나 35절에 그러나 지금 앞에서 죄상을 이렇게 하나하나 증거까지 있다. 너희들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증거까지 있는데 너희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다. 그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서 떠났다. 나는 무죄하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너희들의 죄가 이렇게 있다, 너희들의 증거가 이거다 하는데도 그렇게 뻗탱기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다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선언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본다라고 얘기하니까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다 율법 잘 지키고 나는 죄 없다. 나는 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들에게서 뺏어낸 두 렙돈으로 자기네들은 호의호식하고 있고 그렇게 죄가 없다고 하고 있지만 겉을 꾸미고 가식으로 가득 차고 회칠한 무덤같이 그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못 보고 있지 않느냐? 본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고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였고 나를 멸시한 죄가 있다라고 지적하셨는데 죄가 없다. 죄가 없기는 왜 없어? 너희들의 옷에 묻은 피를 봐라. 그걸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6절에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이 남유다 백성은 아수르를 전멸시켰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딴에는 외교적으로 해결한답시고 아수르에 가서 빌빌거리고 이집트로 가서 빌빌거리고 그러고 있지만 결국은 그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특히나 이집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모세 당시에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그리고 누누이 경고하시기를 이집트를 의지하는 자는 이집트는 상한 갈대 같아가지고 그게 꺾어지면서 결국은 네 옆구리를 찌를 것이라 라고 경고하셨는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껄핏하면 야 이집트가 강대국이니까 거기를 다시 좀 빌붙어 볼까 그러고 있습니다. 37절에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거나 이집트를 의지할 때 결국은 머리를 감싼다 그랬습니다. 머리를 감싸는 행동은 옛날에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면 범죄자들 얼굴 모자이크 안 해줄 때, 마스크 안 씌울 때, 모자 안 씌울 때 옛날에 그렇게 오늘 시내 어디 캬바레를 덮쳤는데 거기에 주부들이 잡혔습니다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나요? 머리를 감싸고 줄줄이 나오죠. 그겁니다. 아수르로 말미암아 머리를 감싸고 줄줄이 나오고, 이집트로 말미암아 머리를 감싸고 줄줄이 나오고, 머리를 감싸고 나오는 사람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아니면 적국에 잡혀가는 포로나 노예 같은 그런 상태가 되니까 머리를 감싸고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나는 죄 없어요 라고 뽀탱기고 있다가 자기 딴에는 꾀를 쓴다고 아수르나 이집트에 빌붙게 되면은 결국은 포로나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꾀를 쓰지만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밤새 생각해낸 꾀가 죽을 꾀라고. 그래가지고 남유다 백성이 열심히 자기 딴에는 꾀를 부려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야말로 죄는 실컷 지어놓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받기 싫어하는 그런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죄를 자복하지 않는 유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활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의인 욥도 아침 저녁으로 내가 혹시라도 죄를 범하였을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저희 선친께서는 아침에 기도하실 때 꿈에서라도 범죄하는 것 없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사셨습니다. 꿈에서라도 범죄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미혹 많은 이 말세의 성도답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해 주셨으니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죄는 미워하고 피하고 버리고 살도록 그렇게 항상 간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항상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